우리는 어제 주일에 바로 오늘 전 본문 창세기 44장을 봤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는 복수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봤고,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가면 모든 양식이 풍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가면 거저 영생과 복락을 살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죠. 두 번째, 우리가 어제 창세기 44장에서 봤던 두 번째 대지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일이 꼬여가죠. 내 돈 주고 양식 사러 간 건데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고 우리가 훔치지 않은 은잔이 들어있고 이 모든 일들, 그래서 가라가 다시 잡혀오고 시몬이 억류됐고 이번엔 베냐민까지 억류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스스로 자백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일이 꼬여갈 때 우리는 우리가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44장에서 전면에 나타난, 43장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나타난 이 중재자 유다를 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나신, 유다의 족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시죠.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이십니다. 그 유다는 불완전했으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정황 가운데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차반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되어 큰 형도 있고 둘째 셋째도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중재자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암송 선고로 봤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중재자,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중재자는 필요해요. 거듭날 때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필요하고요. 신자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자범죄가 있어요. 끊지 못하는 죄악과 반복적인 허물이 있습니다. 중재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참 귀한 보물들을 많이 건져 올립니다. 이렇게 잠깐씩만 봐도 이렇게 귀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얻겠습니까? 밥이나 기타 여러 것들은 많이 섭취하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에 탐닉하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속에 문제를 일으키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운동이 좋아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은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체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 말씀 공부를 방향을 잘못하게 해서 이제 교만해질 수는 있을지라도 또 잘못된 해석이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합리적이고도 전통적이고 또 교리적으로 건전하게 해석 작업을 해나가고 적용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5장에서는 드디어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에게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는 어디 가서 따로 울고 오지도 못할 만큼 유다의 탄원을 듣고 감동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을 알려버립니다. 여러분, 유다의 탄원이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적대감이 이제 무너지고 모든 긴장감이 무너지고 이제 화해가 조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유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까닭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눈빛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으니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요셉이 형들에게 입 맞추고 안고 우는 그런 장면이 드디어 중재자 예수님 까닭에 일어난 것입니다. 중재자 유다 까닭에 드디어 이런 화해의 모드가 조성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소급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까닭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안고 우시며 우리에게 입 맞춰 주셔요.
이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모든 가족을 다 애굽 땅 좋은 곳 고센 땅으로 모셔올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의 귀에도 전해졌고 바로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수레를 비롯해서 먹을 양식까지.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 형들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 하고 나오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 감정이 교차되었을 거예요. 지금 17살에 요셉을 팔았으니까 지금 기근 2년째예요. 지금 22년이 지났다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무시했던 동생 요셉은 막강의 권한을 갖게 됐고 우리들은 그 잘못을 저지른 범인들이야. 그 앞에서 울어. 죽을 수도 있을까?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할까? 여러 감정이 교제됐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들이 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15절에 보면 형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하지만 되게 어색할 거 아니겠어? 이게 반말을 해야 되나 존댓말을 해야 되나?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형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이제 긴장이 풀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 22년 전에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가 팔자 그랬잖아. 네가 죽이자 그랬잖아.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비적 고찰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중재자 유다 까닭에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됐어. 요셉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우리도 중재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이제 보복과 심판과 지옥의 저주 이거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형들의 마음은 그대로야. 아직까지 잘 믿기지 않아.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만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믿겨. 어안이 벙벙해. 아직까지 육체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길에서 서로 다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지 못해서 아직도 죄를 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쓰레기통 뒤져먹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용서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로가 초대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필요한 수레들과 먹을 것과 옷과 베냐민이 받은 그 은 300 이건 다 그대로예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툴 수 있어요. 옛날에 매여서.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천국 확신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양자됨과 칭의와 하나님과 화해됨과 천국의 확신과 이 모든 것은 다 객관적 사실이야.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뭘 천국 가는 길에서 그렇게 다투고 후회하고 돌이켜볼 게 있어요? 아니요. 자신에게 매이지 마세요. 비록 자책할 게 많아도 요셉은 더 이상 분노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모든 일은 다 잊혀졌어. 그러므로 내 감정 아니라 객관적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삐걱삐걱 바로의 수레가 가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아요? 주일에 모일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고 나아가세요. 야곱이 못 믿어요. 이스라엘이 못 믿는다고. 왜요? 이게 무슨 뚱따니 같은 소리야? 그래, 베냐민도 잘 왔구나. 시몬도 왔구나. 반가워. 근데 이건 다 뭐냐? 야, 난 노인인데 이게 다 버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게다가 거기 요셉이 있다고?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못 믿어요. 말로는 못 믿어.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니라. 아이고 진짜구나. 이거 여기서 나오는 수레 아닌데 저거 최고급 세단. 어이구 바로의 것이라는, 바로의 궁중의 것이라는 인장이 찍혀있네. 아 진짜구나. 의심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확신을 못 얻고 위로를 못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설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례, 세례와 성찬도 허락하시어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올해 격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매주 시행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건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예배적 고찰을 뒤로 하고 바로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보기 원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울면서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형들이 이젠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생각도 뭐 자체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아마 생각이 딱 멈춰서 백지 상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때 막 여러 감정이 혼합되는 가운데 요셉이 먼저 자 얘기 좀 해보세요. 그때 왜 그랬어요 나한테?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죄를 지은 범죄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다 객관적 사실인데. 근데 중재자로 인해 마음이 이미 풀리고 이미 요셉은 복수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석해요. 자, 오늘 본문에 7절에 4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보세요.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해석은 판 거죠. 나를 미워해서. 그러나 나의 해석은 이거예요. 즉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님들은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내신 것으로 요셉에게 적용시켜 준 거예요. 일은 똑같아. 똑같은 고생이야. 22년간의 큰 고생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저기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선의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지난 해석의 전환이 바로 형들과 요셉의 해석의 화해의 기초가 돼요. 더 이상 원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저기를 가지고 나를 파송하셨거든요. 그 적의를 사용하셔서 저를 보내셔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자를 만드셨어요. 형님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 전 더 이상 적의가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8절 또 나와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님들이 저희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손이 저를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위대한 장이라 그랬죠. 거기에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15장 13절 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제 요셉이 초청한 야곱의 가족들이 크게 번성하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의해서 종살이 하다가 큰 때를 이루어 이제 출애굽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형들의 저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팔아치운 게 아니라 오히려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 해석의 전환이 성도에게 필요해요. 이런 해석의 전환이 일어날 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때로는 성도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 사람은 그 형제와 자매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를지라도
그것이 적의이든 무관심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로 바꾸사 나를 다루시고 마침내 당신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해석의 전환이죠. 그들은 사형으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 읽는 마가복음 본문에서 무슨 죄를 졌느냐? 사형죄에 해당된 게 아니다. 죽이소서. 그래서 그들은 미워서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속죄의 어린 양의 피로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속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의 전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해석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형들처럼 저희도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이 있는데 믿지 못할 때 많사오니 붙들어 주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형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수레를 보고서야 믿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풍성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눈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